16절까지의 말씀을 세 번역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뒤로 돌아섰을 때에 그 마리아는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지만 그가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였다.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왜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느냐?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여보세요, 당신이 그를 옮겨 놓았거든 어디에다 두었는지를 내게 말해 주세요. 내가 그를 모셔가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고 부르셨다. 마리아가 돌아서서 히브리 말로 라부니 하고 불렀다. 그것은 선생님이라는 뜻이다. 아멘. 오늘 2024년 4월 3일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 발견하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새벽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나가는 독자의 입장에서 흥미로운 내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끝까지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지켜보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배경은 십자가형이 집행되고 두밤이 지난 새벽이었습니다. 마리아라는 제자가 예수님의 무덤으로 향합니다. 그런데 무덤의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문화적으로 말을 옮겨보자면 무덤이 파헤쳐져 있었습니다. 파묘되어 있었습니다. 생각이 복잡해진 마리아는 일단 다른 이들에게 도움을 청해보기로 합니다. 제자들의 리더격이었던 베드로와 또 다른 한 제자를 불러옵니다. 그들은 무덤을 둘러보고 자기들이 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서 한참을 울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무덤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이상한 점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 안에 천사들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이들을 천사라고 알아보지 못합니다. 대화를 나누기까지 하는데도 말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뒤로 돌아섰을 때에, 그러니까 천사들과 대화를 나누고 마리아가 뒤를 돌아섰을 때, 그때 거기에는 부활하신 예수께서 서 계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세요, 당신이 그를 옮겨 놓았거든 어디에다 두었는지를 내게 말해주세요. 내가 그를 모셔가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제자들은 여기에 나와 있는 마리아뿐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침 그날에 그들 가운데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한 30리 떨어져 있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고 있었다. 그들은 일어난 이 모든 일을 서로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들이 이야기하며 토론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가까이 가서 그들과 함께 걸으셨다. 그러나 그들은 눈이 가려져서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아멘. 13절에서 말하는 그날은 오늘 본문에서 살펴본 바로 그 새벽입니다. 같은 날입니다. 두 제자가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고 있었는데 예수께서 가까이 가서 그들과 함께 걸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부터 그들과 긴 대화를 나누십니다. 그런데 그들은 눈이 가려져서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4장) 27절에서 31절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이 부분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모세와 모든 예언자에서부터 시작하여 성경 전체에서 자기에 관하여 써놓은 일을 그들에게 설명하여 주셨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려고 앉으셨을 때에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축복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셨다. 그제서야 그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를 알아보았다. 그러나 한순간에 예수께서는 그들에게서 사라지셨다. 아멘. 구약을 풀어서 한참을 가르쳐 주시도록, 심지어는 저녁이 되어 함께 식사를 하러 앉았을 때까지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이 이상한 일에 대해서 신학자들이 다양한 설명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설명보다 제 마음이 멈춘 것은 15절의 설명이었습니다. 15절에 보면 마리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말한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공동묘지를 관리하는 관리인인 줄 알았다는 겁니다. 아마 마리아는 천사들도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묘지에 문이 열려 있으니 그 묘지 동굴을 청소하려는 그런 사람들이구나 라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도, 그를 위해서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들의 모습도 마리아가 만날 법한 사람들의 모습을 하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었던 상상과는 조금 다른 모습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 앞에 서 계신다라고 하면 여러분 어떤 상상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마 눈이 시리게 하얀 옷을 입으시고 얼굴에서는 광채가 나시면서 차마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하고, 이분은 거룩한 분이구나, 이분은 대단한 분이구나, 이분이 모든 고난과 역경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이구나 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어떠한 모습, 그 모습으로 예수께서는 부활하시고 서 계실 것이라는 것이 저의 상상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일터에서 스치는 사람들과 같은 모습을 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새벽에 야광 조끼를 입고 쓰레기를 치우고 있는 청소부 아저씨의 모습, 길가에 잡초들을 정리하는 정원사의 모습, 어느 공장에서 물건을 조립하고 있는 공장에서 일하는 일꾼의 모습, 그 모습과 별반 다를 것 없는 모습으로 예수님께서는 마리아 앞에 서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상력을 그림으로 옮긴 화가가 있습니다. 성화를 하나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빛을 훔친 화가라는 별명을 가진 렘브란트라는 네덜란드의 화가의 작품, 무덤 앞에 그리스도와 성 막달라 마리아라는 그림입니다. 이 화가는 밝고 어두움의 대비, 우리가 콘트라스트라고 부르는 대비를 강하게 가져가는 것이 특징이라서 여러분 보시기에 그림이 선명하게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왼쪽은 밝은 빛이 비치고 있습니다. 오른쪽은 조금 어둡습니다. 오른쪽에는 동굴이 있고 그곳이 무덤으로 보입니다. 잘 보이지 않을 것 같아서 인물들이 나오는 부분들만 조금 확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굴, 무덤으로 보이는 오른쪽에는 천사들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뉘셨던 자리, 발치와 머리 쪽에 한 천사씩 앉아 있습니다. 가운데 놀란 것으로 보이는 여성은 제목에 비추어 보아서 성 막달라 마리아 선생님인 것 같습니다. 많이 놀란 것처럼 보입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생각했던 모습과 비슷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림의 정중앙에 있는 인물, 예수 그리스도이신 모양입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전형적인 모습의 예수님이 아닙니다. 보통의 성화에서 예수님은 굉장히 특이한 어떤 모습을 하고 계십니다. 머리에 후광이 있다거나 삼위일체 또는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일종의 손가락 사인들을 하고 있는 것이 성화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에서 부활하신 예수께서는 그런 모습을 보이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말 동산지기와 같은 모습을 하고 계십니다. 정원사처럼 한 손에는 삽을 들고 허리춤에는 나무를 다듬는
칼을 메고 뜨거운 볕 아래 자신을 지킬 챙이 넓은 모자를 쓰고 어둠에서 걸어 나와 빛을 향해 걷고 계십니다. 우리의 이웃의 모습으로 말입니다.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동산지기인 줄로 알았다 라는 이 한 문장에서 상상한 렘브란트의 그림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러고 보니 앞서 말한 엠마오의 제자들도 부활하신 예수를 함께 길 가는 나그네로 생각했습니다. 조금 더 생각해 보니 성경의 곳곳에서 비슷한 이야기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이삭의 탄생을 알려주러 온 천사들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 천사들은 소돔과 고모라에서 롯을 찾아가는데 롯뿐만 아니라 그 동네 사람들도 천사들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심지어 이들은 이 두 천사를 해코지하려고 합니다.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러니 성경이 말하는 현현, 신이 인간의 앞에 나타나는 모습은 우리가 상상했던 것과는 다른 모양일 수도 있겠다 생각합니다. 그저 길 가는 나그네의 모습으로 누군가 집으로 들여 대접하지 않으면 폭행과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이웃의 모습으로 일터에서 그저 열심히 살아가는 노동자의 모습으로 심지어 길 가다가 시비에 걸려 씨름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난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방식이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방식이다 라고 성경은 고백합니다. 그러니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 또한 자신의 신성을 자랑하는 것과는 다른 모습이었겠습니다. 다양한 문학작품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모티브로 하여 그려낸 것처럼 빛나는 흰색 마법사의 역전을 위한 등장이나 황금 갈기를 휘날리며 적을 섬멸하는 사자 같은 모습은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그냥 마치 그 자리에 있어야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사람들처럼 동산지기 같은 모습으로 길 가는 나그네의 모습으로 예수의 부활은 이 땅에서 이질감 없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를 3년 혹은 그 이상 옆에서 지켜본 이들이 부활하신 예수님 알아보지 못했으니 아마 우리 앞에 부활하신 예수께서 서 계신다고 하여 우리가 그분을 구분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산지기를 우리가 구별해낼 수 없는 것이라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길 가는 나그네를 우리가 한눈에 알아볼 수 없는 것이라면, 그것이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희망이 될 수 있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부활한 예수가 누구나 알아볼 수 있게 번쩍거리시는 분이 아니라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우리는 우리의 이웃을, 우리의 일상을 항상 예수님 보듯 해야 하는 것은 아닐까요? 그러다 보면 그 일상을 찢고 마리아야 하고 우리를 부르시는 부활하신 예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스치는 모든 풍경들 속에서 부활하신 예수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며 사는 것,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이 오늘의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는 40일 동안 우리의 이웃들, 특별히 환경의 문제를 놓고 탄소 금식하며 함께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자기 중심적인 존재들이라 일부러 고개를 돌리고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우리의 이웃들을 배경으로 만들어버리고 맙니다. 저 멀리에서 일어나고 있는 고통이 내 앞에 없다라고 해서 그 고통이 마치 없는 것처럼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우리들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이 아직 멈추지 않았다는 사실을, 팔레스타인에서 일어나고 있는 학살이 오늘도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일어났던 아프가니스탄이나 시리아나 튀르키예의 대지진으로 인해서 아직도 수만 명의 사람들이 자신의 집을 찾지 못하고 난민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수십만 명의, 수백만 명의 아이들이
오늘도 기근으로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나에게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마치 그것이 이 세상에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며 살 수 있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부러 고개를 돌리고 귀 기울이지 않으면 우리의 이웃들을 배경으로 만들어버리고 맙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우리가 귀 기울이고 고개 돌려서 보지 않으면, 그와 대화를 나누는 중에 그가 예수라는 사실을 깨닫지 않으면 부활하신 예수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존재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예수님 오시면 나 언제든지 알아볼 수 있어, 내가 예수님 잘 따르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기보다는 우리의 삶의 이웃들 그 가운데서 마치 없는 것처럼 배경으로 만들어 놓은 그 사람들 가운데 예수가 있을 수 있다, 예수께서 계시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그것이 부활을 산다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거기에 예수의 부활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나의 달려갈 길뿐만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이들과 눈 맞추며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그것이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승리자의 모습을 입지 않으시고 빛나는 광채로 서지 않으시고 동산지기처럼 길 가는 나그네처럼 제자들을 찾아오신 이유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기 위해 우리는 관심을 기울이고 우리의 시선을 돌려야 한다, 그 사실을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같은 삶을 우리도 살아갈 수 있기를, 그 살아가는 삶 가운데 예수의 부활로 인해서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나눔이 나눠지는 곳으로 인하여서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살아났던 것처럼 이 땅의 생명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그것이 이 땅에서 일어날 부활의 역사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발견하기 위해 막달라 마리아가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 길 걸었던 두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이웃들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그 모습이 승리자의 모습이 아니라 동산지기의 모습이셨다면, 길 가는 나그네의 모습이셨다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돌아보아야 할 곳이 더욱더 넓어지고 깊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부활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